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바람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오시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예. 또박또박 또각또각 예. 걸어서 우리 동네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을에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잡으면서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뒤 좌우로 5분 이상씩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성도들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정말 잘 쉬고 잘 먹고 이렇게 집으로 왔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집에 오니까 집이 최고다. 이렇게 차를 타고 싹 들어서 교회 십자가 보이니까 안도의 한숨 있죠. 아유 참 좋다. 정말 감사하고 제 얼굴이 좀 동글동글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 삼시세끼 안 챙겨 먹는데 나가니까 자꾸 먹는 거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잘 먹고 또 쉼을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신 성도들께 감사합니다. 어떤 그 아버지가 미국에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있는 이 가족들과 통화를 하는데 이 아들과 통화를 하는데 아들이 아빠 어린 아이인데 아빠 미국에 출장 갔죠. 멀리 있으니까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고 출장 갔다 가신 일 잘 되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야 혹시 필요한 거 있나? 아빠가 미국에서 사갈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 그러니까 아빠 저 야구 글러브를 하나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아버지가 일어나서 야구 글러브를 파는 데 가서 보십시오. 여기서 제일 좋은 야구 글러브 하나 주십시오. 우리 아들 손은 뭐 요만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구 글러브를 하나 샀어요. 제일 좋은 야구 글러브를.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아이에게 줬는데 애가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좋은 글러브, 미제 글러브, 가죽에 기름이 좔좔 흐르는 좋은 글러브 사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하고 야구를 하는데 이 애 포즈가 이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왼손잡이 글러브를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글러브를 왼손에 끼고 오른손으로 던지는 글러브를 사야 되는데 오른손에 끼고 왼손으로 던지는 글러브를 황당하게 잘못 사왔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터무니없는 그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런 일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이 시인이 탄식하고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시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죠 왕으로 선택이 되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임의로 다 먹어라. 그러나 여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요것만 먹지 말아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은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 터무니없음에 빠져서 그 말도 안 되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터무니없는 짓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반자연적이고 소름 돋는 악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분기탱천해서 분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 꾸민다라는 말은 하가해서 묵상한다 이 뜻이 묵상한다. 시편 1편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가 묵상하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밤낮 생각하는 짓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할까? 어떻게 죄를 지을까? 어떻게 더 악독한 죄를 지을까? 이걸 이제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이게 나선다는 건 스탠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대적하는 자세로 딱 서가지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꾀한다라는 말은 연합한다는 뜻이 연합한다. 혼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설득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한다. 이렇게 시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반역한 적이 없는데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을 대적한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도 먹고 살려면 로마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짓밟히지 않으려면 저 예수는 죽어야 돼 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버려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는 다 죄인이,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인가 하면 또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두고 각기 자기 길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모든 반역은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잠언 2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터무니없는 짓이고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이든지 수동적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한 번쯤은 가담해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라는 의미예요, 그죠? 하나님은 메시아 왕을 세워서 온 우주를 통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을 세워서 온 우주를, 산자와 죽은 자를, 영계와 육신의 계를,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해요?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웃게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 우리 하나님이 빙그레 흐뭇하게 내가 너를 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이 흐뭇한 미소를 하나님 지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이 맨멍이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떠시는 게 아니고 비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어떤 힘과도 비교 불가능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도 천사장도 천하장사도 어떤 지혜자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여기 놀라게 한다는 게 두렵게 하여 분을 바라시고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두렵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는 장엄한 아름다움, 장엄한 거룩함, 죄인들로 하여금 떨며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진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그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3번 반복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권세로 메시아 왕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죠? 그 예수를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활의 몸으로 성큼성큼 걸어서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왕으로 우뚝 세우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이 직접 선포해 주셨어요. 봐라, 이 예수가 왕이다. 이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꺾는 승리하는 왕이다. 이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보이시면서 예수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에 뒤따르는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착좌는 모든 것이 부활에 뒤따르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왕을 주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왕이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사기서에 보면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피다면 이민족들이 침입해 와가지고 추수 때만 되면 와가지고 잘 익은 밀, 추수한 밀 다 가져가 버리고, 외적들이 침입하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고,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도덕적인 질서가 다 무너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약육강식의 이 아수라장이 이스라엘 안에 펼쳐지고, 또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해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하나가 다 없어질 만큼, 이 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왕, 어떤 왕입니까?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죽어도 다시 살도록 죽음의 권세를 깨부시는, 우리를 보호하는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 것이 바른 길인지, 바른 인간의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질서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그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왕이신 예수님 없이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나랑 성격이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도 제각각 다 달라요. 그렇게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한 아내도 어떻게 해요? 음식간이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그 사소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다투고 분리되고,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통합시키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연합시켜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왕 한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왕 예수를 세우셔서 이 모든 복을 채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왕 중의 왕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기 말씀해 봅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게 명령이라는 말은 돌에 새긴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이 표지판이 없을 땐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경계석, 지계석을 삼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변개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으로 돌에 새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메시아 왕 예수를 세우시면서 돌에 새겨서 내가 너를 나의 왕, 내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예수의 왕권을 부여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들은 이 작은 아이여도 손님하고 달라요. 손님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지혜롭고 권세를 가져도 그 집의 손님이고, 그죠? 귀빈이고,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어리고 철이 없어도 그 집의 주인의 아들, 또 다른 주인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사택이 있는데 사택이 학교 바로 앞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그 아들이 다니는데 이제 전도도 할 겸 또 아이들에게 친절도 베풀 겸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그 아들과 함께 이렇게 쭉 하교하면 이렇게 집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바나나도 먹고 우유도 마시고 이게 이제 가는 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영범이 있어요. 아들 이름이 영범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오기도 하고 그 아들 찾기도 해서 이제 간식을 먹고 갔대요. 하루는 집에 와 보니까 애들이 바글바글한데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막 바나나도 먹고 뭐 음식도 먹는데 아들이 없어, 아들이.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에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눈치를 딱 채고 하는 말이 영범이가 먹고 가라고 그랬어요. 영범이가 먹고 가라고 그랬어요. 예. 아들이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들은 또 다른 주인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소유하고 계신 합법적인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어떻게요? 땅 끝까지. 리미트리스, 제한이 없는 영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그죠? 모든 시공간, 모든 권세,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공간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죽음과 음부의 영역도 예수님께 순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는 영역주권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영역에 어떻게 해요? 주권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너무나 복되고 희망찬 소망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주님, 제가 이거 50년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자식 키웠습니다. 주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이 부분은 주님이 왕이십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높입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인도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 각각 다른 시인데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말을 따라 살 것인가?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가? 그래서 누구의 말을 따라 살 것인가? 시편 2편은 어떻게 해요? 누구의 힘을 믿고 누구의 질서를 따를 것인가? 누구의 힘을 믿고 누구의 질서를 따를 것인가? 그게 시편 2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여기 이제 이 왕은 홀이 있잖아요. 홀, 그죠? 이 짝대기. 이 고대 근동에는 이 왕이 홀을 들고 있는데 이 홀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목자의 지팡이 있죠. 목자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가 점점 이제 옛날에 왕들은 이 임금이라는 말 자체가 닉금,
나이가 예전에 어른들이 나이가 많이 되면 이가 금이 가서 이에 금이 많이 있어요. 이에 금이 많은 사람이 나이 많은 어른이 어떻게 해요? 임금인 거예요. 옛날에는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지팡이는 지혜와 경륜과 힘의 상징인데 이게 점점점 왕권과 연결이 되어서 왕의 홀이 되었어요. 이 철장, 왕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의 상징인 홀, 그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깨부시고 모든 것을 질그릇같이 산산히 부수시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권세도 어떤 세력도 어떤 죄악도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장 좋다고 당장 이익이 된다고 우리는 악의 편을 들어도 안 되고 죄에 빠져도 안 되고 철장같이 산산히 부수시는 예수님의 의로운 권세를 믿고 우리는 고난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편을 들고 의의 편을 들고 진리의 편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악을 깨부시고 계시고 반드시 이 악과 어둠과 죽음과의 싸움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재림하셔서 마침내 승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싸움에 동참하다가 피곤하셔서 낙심한 성도들, 그 싸움에 동참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고 계신 성도들,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싸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충성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세상 사람들아 지혜를 얻어라, 교훈을 받아라,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부활하신 참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지혜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그 두려운 거룩함 앞에 서는 그 두려움과 가슴 떨린 기쁨, 행복함이 있어요. 우리 사랑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거룩한 사랑, 그 기쁜 두려움 맛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은 다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입맞추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의 아들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입맞추는 시간이 바로 우리 예배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테리 호튼이라는 73살 먹은 은퇴한 트럭 기사가 있는데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이 평생 대형 트럭 그 몰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어느 날 중고 가게에서 그림을 샀는데 5불을 주고 샀답니다. 5불을. 색깔이 좀 이렇게 환한데 그림이 난해하고 이거 친구에게 선물하면 좋을까 싶어서 샀는데 막상 친구 집에 가져다 주려고 가니까 이 그림이 너무 커가지고 벽에 걸 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돌아와서 5불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야드 세일 집 앞에다가 그림을 탁 놔두고는 그림 팝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앞을 지나가던 미술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뭐가 좀 이상하다.
이 그림이 미국의 표현주의 추상 화가인 잭슨 폴록의 그림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품, 명품 감정을 받게 됐어요. 감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글스의 진품. 가격이 얼마냐? 900만 불, 900만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죠? 900만 불, 그죠? 5불 주고 샀는데. 여러분, 가치를 몰라보는 사람들에게는 5불, 진짜 가치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900만 불. 진짜 예수의 진면목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막 마음이 쓰이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 내 인생 저 뒤에 가 서십시오. 예수님 만날 시간이 없으면 좀 제가 바쁩니다. 상도님들, 참 가치를 가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충성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 그죠? 그 길은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대적하는, 메시아 왕을 대적하는, 망하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길, 그 길은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기운 사람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정말 귀하고 복된 길인 것입니다. 고향이 신의주인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가 6.25 때 피난을 왔는데 어머니, 언니, 남동생 그리고 본인 이렇게 오면서 아버지가 나는 잠깐 남아서 뒷정리하고 갈 테니 먼저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와 헤어지는 순간에 이 할머니가 너무 나이가 어렸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할머니의 어린 그 손녀의 그 아이의 얼굴을 탁 쏟아주는데 이 할머니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아버지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기라도 했다면 내가 마음이 이렇게 한스럽지 않았을 텐데. 고 이혜령 고수가 그때 미안하다고 할 걸, 그때 고맙다고 할 걸, 지금도 생각해보면 눈물이 핑 도는 것은 죽음이나 슬픔이 아닙니다. 그때 그 말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 20대도 계시고 10대도 계시고 50대도 계시고 60대도 계시고 우리 인간은 후회하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후회되십니까? 내가 좀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눈이 밝았을 때 그때 좀 더 주님께 충성하고 좀 더 주님을 붙잡고. 늦었지만 지금도 안 늦었어요. 네, 그죠? 오늘 하면 돼요. 오늘 하면 돼요. 네, 오늘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은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에게 충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